매주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한 교회씩 하나씩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인 사대입니다. 그리고 이 리디아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크로이소스가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 크로이소스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페르시아로 하면 그 단어의 뜻 안에 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이 크로이소스가 부자라면 오늘날 현대 영어의 관용구 안에도 이 크로이소스라는 이름이 거론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자를 뜻하면 rich as 크로이소스, 그러니까 크로이소스만큼 부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크로이소스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 표현할 때는 richer than 크로이소스라고 하면서 그 크로이소스의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표현함으로써 이 크로이소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역사책이라고 알려진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 안에도 이 크로이소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일화를 담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폴랑드로 화가인 프란스 프랑켄 2세가 이 크로이소스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크로이소스 왕이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 철학자 솔론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이 솔론도 그리스의 당대 최고의 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이소스가 현인이었던 솔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솔론이 이 크로이소스에게 저러한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크로이소스에게 조언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전은 크로이소스가 만든 금화인데, 기원전 600년경에 만든 인류 최초의 금화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 크로이소스가 이 금화를 만들어서 통용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이소스는 진짜 전무후무할 정도로 전설 같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7도시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버가모라는 도시가 해발 300m 높이의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천의 요새라고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는 그것보다 더 높은 450m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삼면이 깎아지르는 수직 절벽을 삼면이 둘러싸고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대 사람들은 애들만 있어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대는 그처럼 처음에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이후로 거의 65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대도 성경에 고레스라고 번역되어진 페르시아 왕 키루스에 의해서 드디어 무너지게 됩니다. 즉 650년 만에 키루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대는 그 뒤로 힘없고 이름 없는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대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음의 도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디베랴라고 번역하고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곳에 막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로마 시대에 가서 다시금 재건된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치 죽었다가 재건되면서 다시 살아난 도시가 바로 사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대라는 곳에 있었던 사대 교회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사대라는 도시는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가 되었는데, 오히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이 오노마의 뜻이 평판,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1절 하반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외부적으로는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교회로 평판은 자자했지만 실상은 내부적으로는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명성만, 평판만 대외적으로 그럴싸할 뿐이었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빈 껍데기와 같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교육, 선교, 구제, 봉사 등 여러 면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될 다양한 분야에서는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눈에는 이야, 정말로 열심히 있는 교회구나 하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대단한 명성을 펼치면서 그 사대교회 이름을 만방에 그렇게 널리 알렸지만, 정작 사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화려하게 갖추었을 뿐 경건의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는 죽은 교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와 같았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 이름을 좀 알리고 대외적으로 평판도 명성도 좀 좋게 하는 거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대외적인 평판과 내부적인 상황이 서로 동일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지, 외부적인 평판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다면 사대교회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진짜 명성 있는 것처럼 자랑하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실체를 똑똑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야 하고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아봤을 때 진짜 얼마나 살떨리는 마음으로 읽었겠습니까? 설마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동안 온갖 악한 일들을 범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하신다고, 너희들은 죽은 교회야 그렇게 하시니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벌벌 떨면서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진단하신 다음에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릴 수 있는 4가지 처방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4가지 처방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잘못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여기서 일깨우다는 단어는 일러주거나 가르쳐줘서 깨닫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인지 다 일러줘서 깨우쳐줘서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일깨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그처럼 주님으로부터 죽은 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책망받았던 이유는 지금 사대교회 안에 일깨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잘못했을 때 이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일깨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자신들을 일깨우는 소리를 듣기 싫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복 받는 설교를 막 축복의 설교를 하면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일깨우는 설교를 하면, 깨우치는 설교를 하면 듣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일깨워 주는 사람도 없고 일깨워 주는 말도 듣기 싫으라 하니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죽은 성도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행위는 단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행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썩어 있었는데 자신들이 썩어 있다는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건, 그리고는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를 일깨워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변화되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일깨우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잘못을 일깨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잘못을 일깨워주는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2절에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그 남아있는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다시 살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신앙이 꺼져가고 있는데 그 꺼져가던 신앙의 불씨를 다시금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 식어가고 있는 내 신앙의 불씨, 코로나 때문에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는 내 믿음의 열정이 있다면 다시금 그 신앙의 불씨,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불씨가 다시금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면 결국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믿음을 회복해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또한 내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그 믿음의 순간을 회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받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믿음을 천국 갈 때까지 지키며 살아갈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회개라는 이 처방전이 가장 중요한 처방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죽은 믿음이 되었다고 책망받았는지 내 문제를 잘 일깨워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깨워서 깨닫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뭐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일 일깨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무엇같이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사대가 멸망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의 왕인 키루스를 만만히 보고는 그를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키루스에게 대패하고 크로이소스는 결국 사대로 도망치게 됩니다. 사대로 도망친 다음에 이 크로이소스는 설마 지금까지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키루스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점령할 수 있을까 하고는 방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키루스는 사대까지 쫓아와 가지고는 단 2주 만에 그 사대를 함락하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사대라는 도시가 결국에는 무너진 도시가 되었다는 것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무너지는 도시가 되었냐면 리디아의 병사들이 설마 하고 방심하고 있는 순간 이 병사들, 리디아의 병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절벽을 오르내릴 수 있는 샛길과 같은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는 거기로 기어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리디아 병사들이 설마 이것은 안 올라오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결국 적군이 도둑처럼 임해서 멸망당해버린 도시가 바로 사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사대의 역사적인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그처럼 죽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은 남아 있었는데 어떤 자들인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은 죄악으로 물들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라고 할 정도로 책망받았던, 행위에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건통 다 썩어 있었던 그 교회 안에도 그래도 자신의 믿음을 일깨우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던 몇몇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그 사도교회가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불태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남은 자들처럼 그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3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첫째,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흰 옷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이 흰 옷은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다 보면 천국의 장로들, 순교자들, 하늘의 군대들까지도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천국 유니폼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도교회 성도를 향해서 흰 옷을 언급하신 이유는 사대라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던 특산물이 바로 모직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이방의 신전에서는 더러운 복장으로 들어가면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신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더러운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신전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신전 들락거리겠다고 흰 옷이나 깨끗한 옷 입을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입을 흰 옷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값비싼 옷, 아무리 깨끗하고 흰 옷을 입고 있는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서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즉, 이 구절이 분명히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단들은 이것을 확 뒤집어 가지고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구원이 취소된다, 그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맞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를 회개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행함의 종교로 전락시키는 우려가, 심각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까 말까,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거 있지 않을까 하고 막 겁에 질려서 살아갈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고 구원이 취소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개만 필요하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이름은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겠습니까? 즉,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시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반드시 일깨워서 주 앞에 모두 다 회개하시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꺼져가던 그 신앙의 불씨들을 다시금 살려내시고 끝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서 우리 모두 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거품만 잔뜩 낀 죽은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경건의 능력도 갖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